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힘을 의지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떡과 그러니까는요 그 숯불에 구운 떡하고 또 어루만짐에 떡을 주셨던 것을 먹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말씀인데 과연 그 뼈만 앙상이 남아갔던 그 노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인인데 음식을 먹었다고 기운이 났다.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주 40야를 그렇게 끊임없이 행군을 해서 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40주 40야를 행군을 해서 간 거예요. 밤낮 걸었고 밤낮 길을 멈추지 않고 걸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낮에 걸고 어느 때는 밤에 걸고 그래서 40주 야를 걸어서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여기서 굴에 들어가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습관을 쫓아서 이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했던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상황이 있어요. 어느 때 기도했는지, 어느 때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고 강력했고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는지, 그럼 내가 다시 기도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호렙산에서 고리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굴에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냐? 이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고 특별했다는 거죠. 마음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이런 열심과 특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과 특심의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전달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걸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주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단을 헐어버렸다. 저는 주의 단을 헐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를 왜 죽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상황이나 영적 상황이나 엘리야의 사명적 상황에서 봤을 때 엘리야가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고 변질됐고 엉망진창인 혼돈의 시대가 됐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유한 신앙의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안 읽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주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절하게 외치고 나가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가 닫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요. 듣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삶하고 연관이 없구만. 목사님은 내 삶을 몰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못 듣겠어. 미치겠어. 짜증나. 원망스러워. 난 교회 안 갈 거야. 왜? 내가 말씀 들어보면 가슴이 찔려. 마음이 찔려.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현실하면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양심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정당하죠? 사유를 들으면 정당해.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어? 너 같으면 순종하겠니? 이럴 정도죠. 목사님이니까 순종하는 거지. 우리는 팽신도니까 안 돼. 따라합시다. 팽신도는 된다. 목사는 안 돼도 팽신도는 된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목사님은 안 돼도 팽신도는 된다. 할렐루야. 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었어요. 뭐 1, 2년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여러분처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오늘 갑자기 왜 말씀을 버리지? 왜 말씀을 불순종하지? 왜 말씀을 떠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시돈 땅에 있는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정락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돈하고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면 경제 공동체가 되고 군사 공동체가 되고 정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굉장한 연합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세벨 여인이 뭐까지 우리가 연합하자 했더니 우리 신앙도 혼합하자. 신앙도 연합하자. 뭐 이렇게 했던 거죠. 850명을 여신을 섬기고 남신을 섬기는 바알실 남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450명, 850명의 손자를 데리고 온 그리고 함께 와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신앙적인 교훈을 듣고 삶의 교훈을 듣고 정치와 군사적, 경제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상황,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꿈과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꺾였어요. 그것이 좌초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호렙산 그래서 기도하면서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혼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참 가슴 아파요. 나 혼자 기도해야 되고 나 혼자 순종해야 되고 나 혼자 헌신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하나님 찾고 나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좀 착하게 빠졌는데, 좀 착하게, 성경을 착하게 빠졌어요. 나 혼자 남아 나는 죽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착하게 빠진 거예요. 실상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엘리야 혼자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상처를 받고 내가 아픔이 고통하고 죽음에 쫓기고 내가 숨어 사는 마음 가슴 졸이면서 심장을 두근두근하면서 이게 마음을 졸이면 사람의 생각이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 도울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혼자구나. 여러분 둘입니까? 혼자입니까? 여러분 혼자예요? 둘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에는요. 둘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상처를 받고 죽음의 고통에 내가 노출돼서 숨어 지내야 되고 다 나를 죽이려고 다 둘러리 선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우겨싼 것처럼 나 하나 때려잡으려고 내가 간첩도 아니고 뭐 때려잡자 김일성 막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이게 세뇌됐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돼가지고 때려잡자 김일성 막 해가지고 세뇌돼가지고 김일성은 때려잡아야 된대. 회개시키자는 말은 왜 안 하지? 김일성을 회개시키자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나 안 했나 뭐 기억도 안 나. 이런 상황 속에 하여간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 혼자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고 나는 혼자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신앙은 타락한 건 맞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건 맞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지단이 흐려졌으니까 예배가 오늘날 말로 예배가 폐해진 거죠. 순종이 없어요. 말씀 목사님 말하면 순종을 안 해. 그 순종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순종이 없는 거죠 했더니 말씀에 대하여 듣고 그대로 아멘으로 아멘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돼. 오늘 헌혈하는 데 갔어요. 뭐 총회에서 뭐 헌혈 뭐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헌혈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또 가야 할 상황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막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작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앞에서 있을 때는 전화 통화할 때는 다 그래요. 네 하고 대답 안 왔습니다 해놓고는 정작 그 당일이 되니까 아무도 오는 자가 없어. 불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행위 구원론과 행위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상황.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정말 죽음에 노출되어 있던 엘리야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세상과 대화가 안 되니까 세상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연관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도 취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요. 아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채널을 예배를 폐하고요. 그리고 기도는 고사하고 예배는 뭐 상황이 그렇다나 현실이 그렇다나 여건이 그렇다나 사람들이 그렇다나 사회가 그렇다나 그러면서 다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데 나만 예배자가 됐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하여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누가 오셨냐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채워져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놓친, 나 혼자입니다. 나 죽게 생겼어요. 나 혼자예요. 나 죽게 생겼는데 누구도 안 돌아봐요. 누구도 내 말을 기르지 않고요. 누구도 내 죽음에, 내 아픔에, 내 애통함에, 내 현실에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라고 하나님께 항배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죽음의 척박한 곳에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1절부터 보여줘요. 어떻게 계시는지. 어떻게 계시는지. 급한 바람으로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쏟아지고, 그런데 다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현상을 추구합니다. 번쩍번쩍하고 기도받으면 병이 바로 떠나버리고, 내가 원했던 거 기도하면 바로 진행되고, 가로막힌 원수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무덤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 대단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해봤지만 어제의 원수는 오늘의 원수고요. 그리고 안 떠납니다. 원수가 떠나서 끝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고, 죽어야 끝난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끝난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죽든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 지내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죽기를 바랍니다. 그놈의 헬기를 뽑아버리고, 제가요 마태복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은혜가 돼요. 그 돌을 뽑아내야 되는데 돌을 못 뽑아내. 내 마음속에 있는 돌을 뽑아내야 돼. 못 뽑아내는 거예요. 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가시가 지금 나무가 심겨져 있어. 깊이. 그래가지고 못 뽑아내. 그 기운에 내가 내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예 얼마나 또 심각한 상황인지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렸어. 이게 마태복음의 10장에 그 말씀이 되는데, 참 기가 막히다. 뭘 뽑아내야 될까 했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돌도 뽑아내고 가시나무도 뽑아내고, 그리고 내 원망도 뽑아내고 내 탐욕도 뽑아내고 나 혼자라는 상처도 뽑아내고, 마음에 다쳐가지고 자기가 최고라는 어떤 생각 속에 있는, 마음이 닫혀져 있는, 마음이 굳어 있는, 어떤 것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나의 그 죽은 심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행하는 행적이 가만히 보니까 길가밭이 됐던 돌짝밭이 됐던 가시덤불밭이 됐던 옥토밭이 됐던,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하시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계속 뿌려요. 계속 심어요.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해도 또 씨를 뿌리고, 돌짝밭 있어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뿌리고, 기운이 막혀서 또 거기에 앞서하면서 뭐 살이 죽니 못 사니 막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뿌려. 옥토밭이 날지 안 할지 뭐 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고 계시냐면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죽음이 우리를 추적해오고 정말 시대가 이렇게 믿음이 타락했고 죄악으로 타락했고 사람이 아닌 말씀을 버리고 죄 제단을 헐고 선자를 죽이고 남은 선자도 죽이겠다는 그 시대가 어찌 병든 시대, 타락한 시대, 혼돈의 시대, 악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나도 죽이라는데 어떡하죠? 아니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요. 아니 자기가 지금 죽기를 구해서 기도했거든. 그래놓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는 나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쫓아오는 정말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보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이제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가 카페 로뎀이라고 써있다. 로뎀 카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카페. 로뎀 카페예요. 왜 로뎀 카페라고 했을까? 난 참 제가 왜 거기다 의문을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로뎀 카페라고 하니까 왜 로뎀이 어딘데? 봤더니 로뎀이 어디냐면 엘리야가 숨어가지고 나 잡아가시오. 나 죽여주시오.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양가 로뎀이에요. 야 여기는 무덤이구나. 카페가 무덤으로 보이니까 어우 오싹해. 그러니까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한 것이 막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죽게 생겼는데 여기는 호렙산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절망 좌절했어요. 희망도 꿈도 없어요. 나 데려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뭐 로뎀 어린이 집이랄지 로뎀 카페랄지 로뎀 교회랄지 심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심각하지 않아요? 좀 알고 사용하는 건지 모르고 사용하는 모르겠는데 좀 심각하더라고. 오늘 갑자기 제가 로뎀 카페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거 지금 설교하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뭐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무식한 거야 네가 무식한 거야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일 났다. 너네 뭐 좋다고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자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대단한 물론 하나님 숯불도 먹이시고 참 감사하기는 해. 얼음 아니면 구운 떡을 먹이시고 감사하기는 해. 물병도 먹이시면서 40주 사이를 달릴 수 있는 그 로뎀나무에 절망된 그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했던 장소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실상은 드러내고 죽기를 구했던 장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그 죽음에서 죽음의 문이 열리고요. 죽음의 결박이 풀리고요. 제약의 사슬이 끊어지고요. 저와 여러분 절망이 사라지고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경험되냐면 나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죄의 추적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원수를 만났고 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원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내 영혼을 취하고 내 심령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그렇게 고통하고 애통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원수들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건 내가 혼자 체감하는 건 맞습니다. 나 혼자 고통하고 애통하고 죽게 생겼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추적하는 원수, 말이든 행위든 상황이든 현실이든 과거이든 현재이든 어떤 부분들이 내 생명을 취하고 내 숨쉬는 호흡을 조여오는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엘리야야 네가 애통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제단이 헐어지고 선자를 죽이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기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패하고 나를 드리는 것을 패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비방해서 죽이는 거예요. 남을 공격해 죽이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비술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일반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신기해요.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있나 보다. 이제 죽어야 하나 보다. 엘리야가 똑같아.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비극적이고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완벽한 불신앙주의, 불법의 역사,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부했고 부인했고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며 불순종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짓고 불순종하여 불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악습된 습관적 악습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체감시키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런 충격, 나는 죄 속이고 불순종이 있었고 나는요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의 심령을 하늘과 땅이 닿는 지성소,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현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속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들려줘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는 그분. 사람들은 다급하니까 현상을 추구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 했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니까. 안 해주면 사람들이요 괜히 뿔나요. 하나님 도깨비 역할을 안 해주면 괜히 뿔나가지고 혼자 심드렁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나 빨리 데려가세요. 나 혼자 나 죽게 됐어요. 뭐 이런 참 엘리야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는 회의에 빠진, 원망에 빠진, 불평에 빠진, 좌절에 절망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왜 너의 시선이 그렇게 좁아졌고 왜 마음이 그렇게 좁아졌고 그 전에 엄청난 수많은 과정이 있을 때도 너는 당당했고 담대했고 뜨거웠고 열심히 특심했던 내가 왜 이렇게 너 혼자라는 그 고립된 속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너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대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시대가 어떻게 됐던 우리가 볼 때 누가 말하기를 종말론주의자들은 지금을 종말론주의자들은 엄청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전염병이다, 정치적으로 어쩌다, 아주 순 사기꾼들의 거짓말을 엄청 해가지고 종말론을 울거먹고 또 울거먹고 계속 울거먹어서 2000년 동안 울거먹은 종말론을 지금도 울거먹고 있습니다. 저는 종말론을 울거먹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종말론을 울거먹는 그런 사명자니 선지자니 저는 상대를 안 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엘리야가 정말 종말론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종말론 종말이잖아요. 역사적 사회적인 종말이고 개인적 종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죽음에 있을 때 죽음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원하시고 알리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둠의 빛이라는데 내가 의로운 행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 빛이야. 그런 빛은 여러분 세상 밖에 그런 빛이라는 빛의 정의는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의 정의에 세상의 빛이라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둠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 갇혔어요. 누가?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죽기를 구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야,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일이 있는데요? 했더니, 시엘에게 기름 붓고, 시돈 왕을 시엘에게 왕 삼고, 이스라엘 예후에게 외국을 왕 삼고, 엘리사를 선자 삼아라. 7천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죽음 속에 갇혀서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죽음에서 무덤을 열어놓고 시대를 열어놓고 상황을 열어놓고 하나님 역사를 열어놓고 보게 하시고 들게 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7천에 있지 않냐.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운 사람들이 이제 악의 뿌리들을 제거하는데 시엘의 칼이 시돈 땅을 정화시키겠고 시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의 칼이 등장할 거고 예후의 칼이 해결하지 못하면 엘리사가 해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해요.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해요. 나만 남았는데 너만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하는데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일이 있고 이룰 일이 있고 나타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확실하게 정확하게 현실에 네가 눈으로 보도록 목격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붙잡혀서 나 혼자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죽음에 쫓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둠의 빛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선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는 그 역사적인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